찬송 한번 하십시다. 하늘나는 밝은 길 찬송합니다. 리즈월단에서 우리 교회가 뭘 가장 잘하는 교회라? 찬양.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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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동기 같이 한번 나누십시오.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평강이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마음으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다시 한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신으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나라에 하시소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황폐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 능력을 받아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은신 권사님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릇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 악을 쏘셔서 저희들 깨끗게 정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에 늘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령 위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보여줘서 다윗이 가르치는 것을 자려 신신당당하게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은 미갈이 죽는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다른 날 모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굳이 오늘 오십시오 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은 나이는 저보다 위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는 제가 선배입니다. 이제 뒤죽박죽 족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신 목사님은 여기 앉아있는 김태희 권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아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소개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90몇 세인데 나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주목사와 달리 또 다른 스타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다고 할지라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양반보다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오나 몰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디오 사실 하는 것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워요. 성령의 역사로 제 안에 막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이 찬양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 찬송가 말고 이 복음성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뭐 교회 가운데 평균 연령 아마 제일 높으신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대체로 보면 어르신들이 못 따라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힘이 아주 힘차게 따라서 하시는 날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목사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목사님이 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 다니실 때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가 하면 앙상블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몇 사람 안 되는 팀을, 미국인 교수님이 그 팀을, 앙상블 팀을 이끌었는데 그 단원이셨어요. 그래서 미주 순회 공연하고 그러는 정도로 굉장히 찬양을 잘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하시네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가장 찬양 잘하는 교회. 아멘. 아멘. 목사님 조금만 보시면 더 가까워지게. 왜냐하면 목사님 조금만 그러죠. 네. 여기는 보청기 낀 양반. 오케이.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67세가 되거든요. 나이가 뭐 아직 어리죠. 근데 보청기 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청력 검사를 했더니 제가 높은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러면서 보청기를 껴도 되는데 아직은 좀 불편할 테니까 이 다음에 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서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그 괴로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건데 느낄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느낄 수 없다?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이러한 병이 있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망해가는지 몰라요. 망해가는지도 모르면서 망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무서운 거죠. 아주 희귀병인데 선천적인 무감각증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인 무통증. 그러니까 아픈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이 뇌로 그 감각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 통점이라는 데 아픈 걸 느끼는 그 신경 세포가 이게 제대로 발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로 전달이 되는데 꼬집었어요. 그럼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요. 그러니까 통점,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라든가 냉점,
아주 차가워서 얼음 같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막 뜨거운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이 뇌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라서 신경세포가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아프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선천적인 무감각증, 무통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먹고 뭐 배고프다, 피곤하다 이런 거 느껴요. 느끼는데 정상이랑 똑같은데 뜨겁고 차갑고 아프고 이런 것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열이 나는데도 그걸 못 느끼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굉장히 희귀한 병이죠. 자,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통이 없고요, 즐거운 일들만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힘든 일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머리도 아프고 또 육신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마비로 지나면서 저는 뛰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뛰어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였으니까, 아기 때여서 막 걷기 시작할 그럴 때 소아마비가 걸렸으니까 저는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제가 얼마나 뛰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목사님도 만나고 그랬지만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브레이스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브레이스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니까 브레이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그전에는 지팡이도 안 짚었는데 지팡이를 하나 짚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가면서 지팡이를 하나 짚는 게 힘들어서 지팡이를 2개 짚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걷는 게 힘들어지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되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느끼게 되고, 그래도 나는 더 나으니 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나 다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냥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범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 법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부터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인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길러지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그 팔레스틴하고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자꾸만 어려움을 겪어요. 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그 전쟁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단 말이야.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전사를 해요.
그러면서 대패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단순히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거죠. 자,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뺏어왔어요, 블레셋이.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어와가지고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가는 성읍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데려다는데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어떻게 돼요? 엎드려지잖아요, 언약궤가.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돼요? 세워놨더니 목이 부러지고 발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이랑 따로 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심한 종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또 다른 데다 옮기네요. 또 옮기니까 또 독한 종기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또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에게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고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 왕권도 안정되고 나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런데 옮겨오는데 이 언약궤가 새 수레에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실려가지고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악기를 동원하면서 막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잘 끌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옆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잽싸게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언약궤를 확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전을 염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수호신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해 드려야 될 그러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소가 흔들려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봐 붙잡는다고 하는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을 지키는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자기가 다 진행을 했다고요.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그 곁에 다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작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다 예배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바로 그거예요. 내 예배는 소홀히 드려요. 그러면서 그냥 일하고 봉사하는 것.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 잘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그 대신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먹을 때 맛있게 준비를 해서 성도들을 대접을 잘해요. 그 일 열심히 잘해요.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렸다고요. 그 사건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보내게 돼요. 석 달 동안 그곳에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오벳 에돔의 그 집안 사람,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누가 전해줘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기는 작업을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언약궤가 앞서서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면 레위 족속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맸어요. 언약궤를 메고 수레를 어깨에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언약궤를 수레에 얹어서 옮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먼저 언약궤를 메어서 옮겨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사가 새로운 수레에 올려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다윗 왕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던 거예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잖아요. 왕비예요.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창밖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16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떡을 한 개씩 주고 고기도 한 조각 주고 건포도 한 덩이씩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쁨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왕을 다윗을 맞이하는 왕비인 아내가 미갈이 20절에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체면을 다 잃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다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몸을 드러낸 어리석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방탕한 자의 행동이라고 묵살해버린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왕이 체면을 잃을 텐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살을 드러내면서 바보짓을 했다고 다윗을 몰아세운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거요. 앞으로
내가 더 낮아져서 내가 체면을 잃는 일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오히려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일에 대해서 그걸 늘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미갈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천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자신이 통치하던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그 기간 중에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해요. 다윗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다고요. 사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왕의 자를 네가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 그런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도 좀 높여달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왕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야. 가축이든 뭐든지 다 진멸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왕도 죽이고 다 하다 보니까 동물들 보니까 짐승 중에 괜찮은 것들이 쓸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착복을 했다고요.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뭐라는가 하면 허울점 변명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미갈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남편인 왕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춰가면서 기뻐하는 그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잘못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잘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전연전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표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갈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자고요. 탕자의 비유 보면 큰아들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작은 아들이 못됐어요. 근데 큰아들도 못됐어요. 자, 어쨌거나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것을 그 줄 몫을 미리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잔치에 참여를 하지도 않은 거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요. 영혼이 병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방관하게 돼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찬양을 기쁘고 막 손을 들어가면서 막 통성기도 할 때도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뻐하는 걸 보면서 막 기뻐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뭐 저래 이러면 영혼이 병든 거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쁨의 장애가 있다, 무감각하다, 영혼이 병든 거라고요. 미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기뻐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체면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구나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이나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체면 좀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무슨 직책을 가졌든지 간에 모두 다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저는 목사고 네?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러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오니까 기뻐서 춤을 추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시편 143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지금 요새 비가 오고 그러니까 정말 가문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니까 정말 단비가 돼요. 그래서 좋기도 해요. 자, 마른 땅에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급함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간절함, 정말 간절함, 갈급함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큰 실수도 있었고 작은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귀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뭐 직책을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돼요. 오늘 다윗이 춤췄다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과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신나게 하시는 춤추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흥겹게 춤추는 기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체면이 뭐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이 이거 위험 이런 거 없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 하는 거니까, 온 힘을 다 하는 거니까, 온 정성을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사실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도 더 됐어요.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있던 숙소가 강남이었고 그 교회는 이제 신림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좀 일찍 나갔죠. 아무래도 차가 막힐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택시를 딱 올랐더니 신림동이요? 딱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면 웅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았는데 아니요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초면에 실례인 줄 알겠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지난 86년도에 1986년도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식구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앞에 가서 앉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세상 떠난 이어령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으셔서 강다 뒤에 이제 의자에서 다리를 이렇게 탁 꼬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으라고 앞에 앉았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잘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시험했던 거예요. 아니 20분 정도 되는 간증 시간인데 목사님이 다리를 꼬고 앉는 걸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시험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와이프가 11조 헌금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10몇 년 됐으니까 그때 이분이 택시 기사를 하는데 한 달 내내 벌면 자기 개인 택시가 아니고 회사에 속해 있으니까 택시 운전을 해서 벌면 회사에다 얼마 내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대요. 15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11조를 한다고 거기서 돈을 떼어내니 그걸 보면서 와이프가 미워 보인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그래도 조그만 사업을 했었는데 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져 가지고 클로즈하고 망하고 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된 건데 자기 부모를 모실 형편도 못 되니까 자기 동생이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와이프가 11조 헌금을 하는 걸 보니까 못마땅했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전에는 11조 헌금을 하면서도 꼭 남편이 교회를 같이 다닐 때는 남편이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분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드리는데 11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시험에 들고 더 교회에 안 나가게 되고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신앙 상담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줬는지 기억은 못해요. 성령이 역사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번 주엔 꼭 교회 나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인의 믿음과 기도가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준 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터기에 나온 요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정말 감사하네요. 목사님 만나서 돈까지 받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돈까지 받고 네. 은혜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교회 딱 밑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면서 1시간 반이면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간 거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좀 쉬면서 좀 이제 철야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좀 저도 에너지를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치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문을 육신이 피곤한 것은 제쳐놓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전혀 피곤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시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까지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라고요.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다고요. 산 제물, 산 제사.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 산 제사예요.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주보를 딱 보면서 주일 예배를 보는데 위에 글씨가 작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산제물, 산제사는 삶으로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면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춤추어 찬양하며 춤추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와서 설교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 와서 적당히 해, 적당히. 나 쫓겨나지 않게 하려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니,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그래요? 왜? 목회자는 때로는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어도요,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 건 사람은 벌써 말씀이 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 오찬이 진행이 될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축하할 일을 축하하고 장모님이랑 준비 좀 했어요. 실상은 제가 아까 목사님을 오늘 꼭 모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태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병원에, 요양병원에 뼈가 깨져서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완쾌돼서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 연세가 작년 12월 23일이죠? 23일인가? 네. 23일이, 그것도 또 성탄절 한 이틀 전에 우리 권사님의 생신이셨어요. 그런데 90세 생신을, 그 귀한 시간을 병원에서 그냥, 그래서 생신 축하를 못 해드려서 제가 그때도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권사님께 접수 이러고 조촐한 축하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늘 괴로워서 제시카 권사님한테 오늘 어머니 90살 지났지만 90회 생신 축하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인 목사님도 모셔서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90년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120살이요. 120살.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이제 30년. 장로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받으세요. 자, 사모 나오세요. 잠깐만요. 우리 맏며느리가 저기 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좀 잠깐 일어나요. 사모님. 제가 며느님 보고 꽃다발 주라고 하려다가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저도 자식 같은 사람인데, 내비도 자식 같은 사람인데,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 보고 전달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한번 멀리서 인사합시다. 권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들이 90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찾아옵니다. 제가 90세, 80세 이렇게 되면 그 절기에는 제가 아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축하하고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선교 헌금을 우리가 2주 전부터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일에 모여지는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지난주일 헌금이, 선교 헌금이 대충 한 2천여 불에다가 일반 주일 헌금 합쳐서 3,000불이 조금 넘게 헌금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헌금들을 잘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헌금 한 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선교부에 가서 장로님 요거 잘 전해드렸습니다. 이 액수는 2,200불 정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예물 외에 800불 정도는 중남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어서 그건 800불 정도는 글로 다시 보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100불, 50불 어떤 분에겐 큰 돈이고 어떤 분에겐 그저 적당한 돈일지 몰라도 선교 현장에서의 100불, 50불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진짜 큰 겁니다. 어떤 선교사는 저한테 편지해서 목사님 이번 달에 100불이 필요합니다. 100불씩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선교 편지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에서 보내고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할 때 선교비 후원하는 거 이런 걸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지만 강하고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무튼지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돕는 모든 일들과 선교지 또 다른 선교지에 후원한 일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